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삶. 함께 합시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과연 좋은 길만 있는 것인가? 성경은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증언합니다. 다만 그 고난이 고된 고난이 되느냐, 소망의 고난이 되느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게 주어진 영적 숙제라는 거죠. 금요 성령 집회 때 나눴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을 볼 때 이 고난이 과연 나에게 어떤 고난이냐? 깨닫지 못하면 고난은 고된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고난은 소망의 고난이 되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금요 성령 집회 때 나눴던 본문의 한 절인데 시편 119편 144절 읽어볼게요.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따라할까요?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금요 성령 집회 제목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이 뭘까요?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깨달으면 산다는 건데 이 산다는 의미를 세번역 성경이 아주 편안하게 번역을 잘 해놨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니 그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이 활력을 얻게 해 주십시오.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활력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몸까지 활력을 얻게 되고 그렇게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몸이 활력을 얻는다고요. 활력을 얻는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어떻게 해요? 화내요. 옆에 좀 한번 쳐다보세요. 안 화나잖아요. 일부보다 조금 낫지만 안 화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활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보면 활력이 있습니다. 그를 볼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은혜 받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대목의 세 번째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을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받아야 돼요. 조금 있다가 예배 끝나면 이 많은 사람이 우르르 몰려나갈 텐데 엘리베이터 한 번에 못 타고 계단으로 내려가고 쑥쑥 빠져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어디 갔다 와? 나 교회 갔다 온다. 야,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 눈이 왜 이렇게 맑은 거야? 할렐루야.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뻐지고 여러분이 활력이 있고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고 여러분의 말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고 여러분의 눈빛이 초롱초롱 살아있고, 그래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니까 이렇게 돼.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도전할 수 있는 거지. 교회 갔다 왔는데 지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나 오늘 설교 시간에 버티기 힘들었어. 이래 활력 있게 왔다가 활력을 더 잃어버리고 가면 그 얼마나 민폐고 얼마나 큰 안타까움이겠냐는 거죠. 여러분, 활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대요. 자, 그런데 그 활력을 얻고 나면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 맞습니까?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아니요, 힘들죠. 아니요,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멘.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들이 활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은혜 있는 사람들. 그렇게 활력을 얻은 상태를 은혜 받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그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과거에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쓴 거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영적 공격으로 침체되고 피폐해져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을 향해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뭐다? 너희들이 이 말씀 깨닫고 이 말씀 듣고 활력을 얻어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라. 지금의 고난을 돌파하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라고요. 사도 요한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알게 됩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삶. 함께 합시다. 시작.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삶. 바로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너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대요. 반모섬은 유배지입니다. 잘못했다고 가두어진 거예요. 갇힌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갇혔다고 지금 성경에 써 있어요?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고, 복음을 전했다고 거기에 갇혀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은 원로라고 해도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을까요? 다른 사도들은요 다 죽었어요.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사자에게 뜯겨 죽고 다 죽었단 말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살았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를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중반절 스크린 보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두려워하지 마냐면 내가 처음과 끝이래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래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8절 상반절도 읽어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나는 지금 죽음으로 끝난 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긴 자다. 죽음을 이긴 하나님 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처음과 끝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도 지키겠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히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갇혀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계시를 보여주세요. 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너 가서 증언해. 이런 거죠. 사도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다 잡혀 죽었어요. 나도 이렇게 갇혔어요. 간신히 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계시를 주시면서 나가서 선포하래요. 그러면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나가서 복음 다시 전하다가 이 계시의 말씀을 다시 전하다가 나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닐까? 나도 죽게 되는 거 아닐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가는 자가 내가 되는 게 아닐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도 요한 안에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제가 많은 분들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만나서 기도회 드릴 때요, 그 인간의 연약함의 실체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오늘 믿음이 되게 좋아요. 오늘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주의 종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한데 그들이 죽음의 임종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죽음의 임종 앞에서 할렐루야,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건 영화 얘기예요. 이건 드라마 얘기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정말 괜찮은 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목사님 저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이 정도가 괜찮은 어떤 수준인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 무서워요,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이러면서 신앙의 밑바닥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가를 임종 직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여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 계시의 메시지 받고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한다면 잡혀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도 요한을 향해 예수님께서 18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죽음을 이겼다.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난 죽음을 이겼고 이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그 모든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쇠를 열면 사망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쇠를 열면 음부가 우리에게 열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열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너의 앞날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너의 끝은 내게 달렸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 있지만 사도 요한, 소아시아 교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사망과 음부의 죽음을 다스리고 있으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제자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격려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다, 세상에서 더 큰 자가 되고 형통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환난이 계속돼가지고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너는 끝나는 자가 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노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내가 음부를 이겼다. 너도 이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환난의 끝을 예수님이 주장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은 동굴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뭐다? 터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터널은 뭘까요? 동굴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터널은 끝이 있어요. 지나고 나면 밝아지는 거예요. 최근에 동해를 가고자 하면 이용하는 고속도로 있죠. 어디로 갑니까?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거의 대부분이 타고 가요.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고속도로 달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첫 번째 가다 보면 긴 터널을 만납니다. 야, 터널이 너무 길다, 좀 답답하다. 지나고 나면 이제 터널 끝났다 싶은데 그 다음에 얘기하죠. 뒤에 타는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터널이야. 또 터널 나와요. 또 긴 터널 또 지나가고 나면 한 3개쯤 지나가면 이제 끝났겠다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긴 터널이 백두대간 아래 이렇게 뚫려 있는 거죠. 저는 공황증이 없는데 공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터널 지나가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저도 운전하고 지나가는데요, 힘들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끝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가면 터널이 끝나고 밝은 빛이 나올 거야. 조금만 가면 바다가 보일 거야. 조금만 가면 바다, 힐링이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런 마음의 희망이 있잖아요. 그 희망이 있으니까 그 터널을 향해 들어갈 수 있고 그 터널의 답답함을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게 그거예요. 이 환난을 너희가 당하겠지만 환난이 끝이 아니고 그 환난의 끝에 내가 서 있다. 환난의 끝에 나의 영광을 너가 보리라. 그러므로 오늘 이 환난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그 환난을 참고 견디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동안에 큰 기대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나중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해방되는 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12제자 생각하겠죠. 우리는 자동적으로 전부 다 장관 정도는 될 거야. 그럼 각 부처의 장관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날이 올 거다. 제자들은 그거 기대했다고요.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말씀하는데도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는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성경의 증언들이 있어요.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6절 37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 우리도 순교하겠습니다, 천국에서 좌우편에 있게 해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고 하니까,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해달라고 지금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승천하려고 계신데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 드디어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정치를 하고 통치하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한마디 하고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승천해 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공에 대한 야망이 없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 어떤 큰 자가 되겠다, 이런 야망은 사람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은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데 관심이 있으셨어요. 오늘도 5시 장례 예배 가면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서 잘 견디고 잘 유지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처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예수님 가시는 곳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 목표는 그거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잘 갑시다. 낙오되지 말고 잘 갑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있는 목표인 거예요. 세상에서 더 커지고 세상에서 더 많은 걸 갖게 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온다고 다 고침받는 거 아니에요. 병 고침 받을 사람들은 고침을 받아요. 선별된 겁니다. 모두가 낫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 고쳐주세요, 주님 우리 귀신 쫓아주세요 이러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낫는 사람은 일부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낫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그러면서 선포하시고 다 주셨다는 거죠.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너 봐라, 너 중심이 괜찮은 것 같아,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잠깐 가서 장례 좀 치르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시작.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가족을 버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래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거 있지? 사업, 재정, 자녀의 앞길, 어떤 진로 진학, 장막, 이 모든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준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로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어때야 될까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역시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종속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목사님, 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게, 전 전도하는 게 너무 쉬워요. 손 들어보세요.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요, 겁도 없이 손을 들었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옆에 가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명도 안 데려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이야기인데요, 전에 맡았던 성도들 중에서 남자 성도 하나가 역삼동에 사는 분인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저녁만 되면 그냥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상가에서 이쪽에서 술 마시는 사람, 저쪽에 식사하는 사람 다 해집어 놓고 가서 욕하고 건드리고 귀찮게 하고 소란 피우고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많이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에게 질병이 다가왔어요.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두려움이 다가왔죠. 그것 때문에 아내를 쫓아서 교회를 나왔네요. 교회 나온 지 3주 만에 은혜를 받았어요. 3주 만에 은혜 받고 3주 만에 성령을 받아버렸는데,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은혜 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몸에 뭐가 생긴다? 활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영과 몸에 활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성령을 받았나요? 성령 받으니까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갔겠죠. 그날로 나아가서 자기가 휘젓고 다니던 그 상가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앉아가지고 술잔을 뺏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 새 사람은 되자. 하나님 나라 가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 귀담아 듣고 순식간에 따라 나오나요? 안 그러죠. 왜 그럴까요? 진정성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볼 때 정말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끝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분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인데? 야, 이거 무시하면 안 되겠는데? 그걸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근거가 뭘까요? 그 근거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분에게 일어난 거죠.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분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권능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영혼을 찔러 쪼개는 권능이 그분 안에 임했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삶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목표 두고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쉽지 않을까요? 맨정신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맨정신으로 전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맨정신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에 두고 사는 삶이 안 되는 거죠. 맨정신은 어디로 가는데? 욕심을 따라서. 맨정신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많아지고 싶고 세상에서 좀 더 유익을 얻고 싶은 거, 이게 맨정신의 정욕이거든요. 그런데 이 맨정신이 완전히 뒤집어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맨정신이 뒤집어지면, 세상으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받고 제정신 아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합시다. 맨정신이 제정신 아닌 자로 바뀔지어다. 굉장히 어렵네요. 다시 한번. 맨정신이 깨질지어다. 제정신이 아니게 될지어다. 그것이 성경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그분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그분이 10개월 동안 다니면서 전도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10개월 뒤에 그분 천국 가셨거든요. 천국 가기 전까지 그분이 전도한 사람이 남자만 46명,
남자만 46명을 전도해가지고 그 46명의 교족표가 들어와서 이분들이 누군가 봤더니 다 그분이 전도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교회 나온 지 3주밖에 안 된 사람이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그의 맨정신을 성령이 완전히 뒤집어 제정신 아닌 자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모일 때마다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하는 삶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스스로를 향해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참음에 나는 동참하는 삶을 사는 자라고 소개를 해요.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고난이 다가온 의미를 알면 그 고난을 참음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치과를 너무 좋아하시고 치과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치과 가서 누워서 의사가 그 기구를 가지고서 내 이를 갈기 시작하면 갈아지기 시작하는 윙 하는 순간에 막 희열이 느껴져. 이런 분 계셔요? 변태 아니에요? 좀 이상하죠? 치과는 다 무서워요. 이 생리를 막 갈아내는 거 다 무섭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중에서 치과 치료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하고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도 지금도 무서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아프면 우리는 어디를 갈까요? 치과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비록 치과에서 치료받는 건 고난스럽지만은 가서 조금만 참고 견디면 잠시 후면 치료가 끝날 거고, 치료의 고난이 끝날 거고, 두려움이 끝날 거고, 그리고 이 치료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이 통증이라고 하는 고난이 사라진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고난으로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 끝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오늘의 고난을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을 참으로 전 세계에 알리는데 1등 공신이 된 피겨 여왕 우리 김연아 선수, 그 선수의 주특기가요 트리플 점프라고 합니다. 이 트리플 점프가 뭐냐면 안도 미키라고 하는 일본의 선수는 4바퀴를 돌아요. 근데 또 거기다가 아사다 마오가 잘하고 있는 트리플 악셀, 이건 3바퀴 반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주특기가 트리플, 이건 뭐냐면 3바퀴 도는 거예요. 3바퀴 별거 아니네 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다른 선수가 하지 못하는 걸 합니다. 3바퀴 돌고 연속하여 또 3바퀴를 돌아요. 3바퀴를 돌고 나서 연속해서 또 3바퀴를 돈다는 거죠. 다른 선수도 그렇게 못하고 다 자빠지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 거죠. 근데 김연아 선수는 3바퀴를 돌고 나서 또 3바퀴를 도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금메달을 따고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술을 연습할 당시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꾸 넘어지니까 첫 번째 점프는 괜찮은데 두 번째 연속해서 3회전 점프를 할 때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코치한테 얘기를 했대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건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코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연아, 조금만 견뎌. 연아, 이것만 성공시키면 금메달 딸 수 있어. 연아. 전화 아니 전화 말고 연아. 그러니까 연아, 그 캐나다 코치니까 발음이 그렇죠. 연아 이것만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견디면 금메달 딸 수 있어. 코치의 이야기에서 김연아 선수가 뭘 가졌을까요? 소망을 가졌죠. 아, 내일 나 금메달 딸 수 있어. 내일 나 금메달 딸 수 있어. 그 마음을 가지니까 오늘 어떻게 됐다? 오늘 이 고난을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참을 수 있게 만들어준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다시 스크린 보고 읽어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킬 테니까. 그러면서 붙잡아줬어요. 또 18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제가 이 성경에요 언더라인을 한다면 죽었었노라 5글자. 이 죽었었노라 과거형 5글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죽었지만 십자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저주가 저주로 끝나지 않았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었지만으로 바뀐 거예요. 고난이었던, 죽음이 왔었지만 그것이 과거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고난이 왔었지만 과거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환난이 왔지만 과거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넌 죽는 자가 아니야.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의 죽음은 어느 날 과거형이 될 거야. 너는 죽었었던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나에게 있는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얘들아 기억해라. 이 고난이 너에게 끝이 아니고 장차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환난은 너에게 과거형이 될 거야. 어느 날 너는 나 그때 고난 당했었지. 나 그때 환난 당했었지. 나 그때 죽을 뻔했었지. 나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할 뻔했었지. 그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예배 시간에 과거에 고난을 당했다, 과거에 어떤 실패를 경험했다, 근데 회복을 경험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간증이라고 하는 거라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전에는 이렇게 고난 당했었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렇게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와 같은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또 소아시아 7교회에,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장차 많은 기상이변과 많은 환난으로 두려움을 얻게 될 때가 올 거야.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은 장차 사라지게 되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리라. 너의 삶에 그 두려움은 두려웠었던 과거형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살면서 영생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라는 것은 죽음을 볼 수밖에 없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 지옥으로 가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 예수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따라간 자, 그는 이기는 자로서 둘째 사망을 보지 않고 이기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내일에 펼쳐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힘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목사님 가난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해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누군가는 사명적으로 계속 가난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천국 갈 때까지 아프다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군가는 천국 갈 때까지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천국 갈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문이 우리 앞에 열릴 때 우리는 모든 시름을 잃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다 들어가 영원한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의 결론이 제목입니다.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삶. 이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아, 내 삶이 사업 좀 잘하겠다고 그거에서 뭐 하려고요? 공부 좀 잘하겠다고 그거에서 뭐 하려고요? 조금 더 건강해지고 날씬해지고 조금 더 많은 것을 얻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겠다. 어떤 약을 개발하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것으로 높아지려고 인간들이 노력했지만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을 때에 철저하게 세상같이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종속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하고 결단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된다면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그거 참 힘들었는데 이젠 과거형이야. 아, 그때 그거 되게 슬펐는데 나만 외로웠는데 이젠 과거형이야. 지금은 괜찮거든. 그날을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나라에 종속된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감사로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힘들었지만 잘 견뎠다, 환난, 예수의 나라, 그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나 정말 믿음 안에 이긴 자가 됐다, 잘 달려왔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